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임한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연도가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성령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었는데 1904년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중심으로 해서 그 성령의 바람이 미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몇 년도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는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907년 어디요? 어디였을까요? 평양.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기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 평양은 우리 평양 신학교도 있었고 평양의 별명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사경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겨울철 이제 농한기 때 뭐 농사 지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다고. 그게 사경회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사진 보면요, 그냥 그 말씀 들으려고 그냥 전국 각지에서 그냥 그 이불 싸우고 그 다음에 가마솥도 들고 와요. 밥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경회 도중에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길선조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길선조 목사님 목회하시는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령 부흥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게 1900년부터 1910년까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쫙 불었다고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역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성령이 임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용서를 구하는 역사. 예를 들면 우리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왜 옛날에는 설이 하는 게 있었잖아요. 워낙에 이제 다들 가난하고 못 살고 하니까 뭐 수박설이도 해오고 뭐 참외설이도 하고 그러는데 닭설이를 하셨나봐 누가. 이웃집에 있는 닭 2마리를 몰래 서리에다가 잡아 먹은 거예요. 근데 성령 부흥이 임하고 나서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정말로 죄송하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닭값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맨날 몇 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선생님 댁에 있는 닭 2마리를 내가 훔쳐가서 잡아먹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구 거 돈 빌렸다가 띄어먹은 거 그거 다 가서 갚고, 또 저 돈 가져가면 됐다고, 내가 다 이미 용서했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막 용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기록들 남아있어요. 통의 자복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런 죄 졌을 때 해가지고요,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다들 그냥 통의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역사가 공통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붙잡고 그렇게 울었대요. 당나귀를 붙잡고.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이제 그 짐을 나르고 할 때 당나귀들을 많이 사용했나 보죠. 근데 이제 당나귀가 말을 잘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당나귀가 고집이 센가 봐요. 그러면 이제 말 안 듣는다고 당나귀를 이렇게 막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당나가, 네가 나의 말을 잘 들었는데 그냥 한두 번 말을 어겼을 뿐인데 내가 그때 너한테 성질 부린 거, 내가 너를 그냥 모질게 대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당나귀를 막 붙들고 울었다, 막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해요. 누가 가득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환상을 봤다, 무슨 뭐 방언을 한다, 이건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한 거,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되는 것, 다스림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한 건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시고 어느 마을에 가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해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요. 당신이 예수 믿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 라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했어. 성령 충만. 자기는 성령 충만하대. 근데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짜증 부리고 자녀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맨날 똑같이 하고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없다. 그냥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하고 스트레스 푸는 것처럼 그냥 가서 자기 스트레스 풀고 온 거지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요. 감사하게 돼. 감사하게 돼. 그래서 제가 아까 1907년 우리나라에 임했던 부흥, 뭐 전 세계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구한다 그랬죠. 용서를 구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당신이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기쁘다. 당신이 예수 믿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코의 역할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아니 몸이 그럴 리가 없잖아. 몸이 그러면요 그거는 장기가 고장난 거거든.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손이 내 말을 안 듣네, 발이 내 말을 안 듣네. 그럼 그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지체가 아프면 예를 들어서 발이 아프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몸이 신경을 써요. 그렇잖아요. 온몸이 신경을 써. 발이 아프면 왜 사람이 쩔뚝쩔뚝 절게 되나요? 걔한테 부담 안 주려고. 한쪽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손톱만 다쳐도요. 오른쪽 손톱을 다쳤다 그러면 왼손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쨌든지 여러분의 새 삶의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빛.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함께 읽었죠. 15절부터 21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주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냐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또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이렇게 딱 제시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세 가지 말로 딱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게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예, 오직이 세 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내 주변에서 정말 감사한다. 네가 교회 다녀서 내가 정말 기쁘다. 당신이 예수 믿어서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은혜가 충만해야 돼. 갈수록 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만 찾으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오직이 나오네요. 오직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겠죠? 그럼 어리석음은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자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해. 자기 승질낸다고 승질 다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욕망이 자기를 지배해.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무조건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뜻이 나를 지배해. 아니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 조금만 믿어도 주기도문은 다 알잖아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땅에서도. 근데 결국 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 창세기 최초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의 뜻이 뭔데요? 그게 땅이에요. 그게 흙이라고. 흙.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은 뭐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내 뜻은 뭐 하겠습니다? 계속 주장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다 승질 있죠.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고 추구하는 인생이 있죠. 자기 뜻이 왜 없겠어요? 근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 뜻이 있고 내 승질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욕망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가 있는 삶? 지혜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는 삶이에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16절에 나오죠. 16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아쉬워요. 여기 아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이렇게 되는데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 이렇게 돼요. 구원하다, 속량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바꿔서 읽으면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낭비가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지혜 없이 살아간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세월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뒤처리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자기 뜻으로 했거든. 근데 그게 맞나? 안 맞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 아이고 이게 아니네. 그러면 그거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습하는데 뭐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수습하다가 시간 다 보내,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벌써 인생 반이 지나갔고 뭐 인생 벌써 70이고 80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신다. 왜요? 하나도 뭐가 없어요. 낭비가 없거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딱딱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건강 안 주시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물질 안 주시겠어요?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화면에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거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있죠. 그게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천국 보내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던 사람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가 바로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처럼 천국 생활처럼 살면 천국 가면요 진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세상 방식대로만 살아. 교회 오는 동안만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 근데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뭐 어떻게 하고 또 교회는 좀 다녔으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긴 갔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구원은 구원인데 무슨 구원이라고 부르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불러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국 갔으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근데 이건 있어요. 뭐가 있냐? 천국에 가면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왜냐? 천국에 가면 항상 찬송이고 감사야. 믿습니까? 근데 천국에 갔더니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해. 근데 아는 찬송이 있어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찬송을 불러봤나? 아는 찬송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거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찬송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찬송이면 그거 굉장히 뻘쭘하지 않습니까? 천국 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대. 왜냐?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감사가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천국 갔더니 천국은 전체가 감사의 생활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를 해봤나?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맨날 너 때문이다 책임 전가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14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았어. 예수님 철저하게 거부하고 살았어. 그냥 누가 그래 예수님 믿자 그냥 몇 번을 권면하고 해도 그걸 계속 거부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천국에 갔더니 어이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인데 내가 다행히 천국을 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저분이 다스리시네. 불편하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만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천국에 가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지. 마음에 그냥 탁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지 그래 이거지. 그리고 그 늘 사모하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배웠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근데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척하기도 뭐하고, 예수님의 품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다 안기고 싶은데 참 그거 좀 민망하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은 얼마나 참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 오직이 나왔네요. 오직 뭐 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력 있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통장이 터질 정도로 그 창고를 새로 지었대잖아요. 그리고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곡식을 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예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드리면요, 이 바보 멍충아예요. 이 바보 멍충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예비해 놓은 거, 준비해 놓은 거 누구 거 되냐? 이 바보 멍충아. 그 어리석은 부자가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분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분별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이 땅에 모든 마음을 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투자한 거예요. 이 땅에 평생 먹고 살 거. 그리고 내 영혼아, 내가 평생토록 먹고 살 것을 준비해놨으니 이제부터 즐기자, 이제부터 엔조이 하자. 그랬는데 그날 밤 죽어버렸네. 네. 분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되면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명확히 알게 된 것만 순종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순종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고자만 하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겸손과 겸비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이해가 돼야 내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순종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아니 몰라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요. 아니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내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답니다. 이해가 됐으면 내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행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나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A.W. 토저라는 세계적인 영성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전 한 입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나 미리 보낼 수는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런 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있죠.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이 끝내 주변에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끝내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 무신론자로 그렇게 삶을 마감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하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성경책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선서식 하는 거 저 유튜브로 봤는데, 생중계를 쭉 봤는데 참 그게 참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에 그냥 딱 잘라서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 생중계 그 처음부터까지 봐보세요. 그냥 예배예요, 예배. 예, 처음 시작할 때 그 흑인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기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권면의 말씀이 있고 맨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요. 그럼 예배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그냥 대통령 취임식이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선서할 때 어디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미국 헌법이에요, 아니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원래 미국 대통령들은 선서할 때 전통이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있죠. 그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런데 조 바이든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책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이제 그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더라고. 저거 집안의 가보래요. 조 바이든 집안의 가보인 성경책이래요. 성경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다가 딱, 야, 그거 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려줄 거, 여러분이 눈물이 흘린 성경책을 가보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성경에 탁 손 얹고 선서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하고 취임식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성경책 한번 읽어봤는데 읽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작가잖아. 그러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당황시킨 것은, 성경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나를 당황시킨 것은 뭐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가 된 말씀들이다. 이랬습니다. 이해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긍이 됐다는 거야. 아, 맞아, 그렇지. 이게 나를 당황시켰대요. 왜냐? 이해가 됐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 그래서 내가 당황했다는 거예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된 말씀이 나를 당황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됐으면 즉각 뭐 하셔야 됩니까? 순종하셔야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기도가 중요하다며. 근데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봐도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뭐 하셔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며. 이해가 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해야지.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아마 여러분 중에 외우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뭘까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봐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아니라 못을 박아놨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금의 입이라는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별명이 The Mouth of Gold예요. 황금의 입. 금 같은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왔나 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왜냐? 이게 링크, 연결고리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뭐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뭐가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센터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꼭 기도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순절 맞이해서 민수기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일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한다예요. 그게 민수기의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1장에 수를 한 번 세고, 그래서 민수기예요. Numbers. 26장에 한 번 더 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센 세대는 실패한 거예요. 왜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빼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 조금 길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확실하면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내하고 감사하고 아침에 또 만나 먹지만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만나 먹고 목말랐어. 하나님 물 주실 거죠? 그럼 당연히 주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 이상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18절입니다. 18절 마지막 세 번째 오직이 나와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계속 나오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비롯한 각종 중독들 있잖아요. 술,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일 중독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게임 중독, 마약 같은 거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사람은 아무튼 기타 중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독들, 그러니까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많이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뭐로 알아볼까요? 일단 뭐가 다를까요? 눈빛이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일단 눈문을 마주치지를 못해. 눈빛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말투가 달라요. 행동 방식도 달라.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마찬가지로 이게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금방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금방 알아봐요. 뭐 좋은 일 있어? 그런다니까요. 요즘 되게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좋은 일 있나 봐. 금방 알아봐요. 뭐가 그렇게 기뻐? 아주 같이 좀 기뻐. 왜요? 성령 충만하면 주변에서 금방 알아봐요.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본다고요. 항상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진짜 열쇠는요 내가 쥐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난 싫어요. 난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령을 닫아버려. 그럼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진짜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받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주님 내 뜻대로 되면 정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님,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셔도요, 내가 그거를 받기를 원치 않으면 성령 충만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그걸 써놨어. 9가지야. 9가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9가지.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안 보셨어요? 한 번도? 봤잖아요. 영화 같은 거 봐도 나오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 9가지래요. 첫 번째, 뜨거워진다. 두 번째, 말이 많아진다. 세 번째, 노래를 부른다. 네 번째, 자꾸 권한다. 다섯 번째, 운다. 여섯 번째, 용감해진다. 일곱 번째, 지배당한다. 여덟 번째, 중독이 된다. 아홉 번째, 냄새가 난다. 그쵸? 냄새.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 제가 붙인 거예요. 열 번째, 주변에서 다 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딱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금방 되거든. 아니, 술독에 갖다 놔도요, 난 저는 술 안 마시는데 하고 술 안 마셔.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갖다 놔도요, 아유, 나는 성령 충만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이 없어요. 내 주변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우리 가족들 나만 빼고 다 성령 충만해. 근데 나는 성령 충만을 원치 않아. 그 사람만 성령 충만 없어요. 아니, 술도 자기가 입에 털어 넣어야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나중에 술 취하는 거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을 사모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기뻐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기뻐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환영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림이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을 주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분별력을 주신다고.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박수 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잘한다. 아유, 내 새끼 잘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에녹.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동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쁜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림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야.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엘리야, 세 번째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365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 사나 여기 사나 똑같은 거예요. 에녹은. 천국은 주님과 완전 동행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뜻이 딱 맞는,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성령 좀 받으려면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산기도 해야 된다, 뭐 40일 금식해야 된다, 뭐 성경을 최소한 10번 읽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사실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요, 그냥 고넬료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이 임했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걸 환영한 거예요. 고넬료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오케이,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우리들이나 지금 처음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이나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똑같거든. 베드로가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베드로의 선포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감사하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항상 찬송이 나오지. 마음이 늘 기쁘지. 이거는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에게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 받죠. 그 능력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이거를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 반대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 받아서 내가 도저히 저 사람에게는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증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분이거든. 제가 화면에 말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중간은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 중요한 말씀만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일단 거기까지.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패 일어나고 자기를 낮추시고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성령 충만 원하신다면서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려고 그래요? 낮추려고 해요. 이게 내 본성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를 낮추게 되고요. 죽기까지 뭐 하게 됩니까? 복종하게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관계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한번 봅시다. 22절.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야, 이거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하게 된다? 서로 피창하네. 예. 아내만 복종할까요? 아니에요. 남편도 성령 충만하잖아. 그럼 남편도 아내에게 뭐 하려고 할까요? 복종하려고 해요. 그거를 남편은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 당신 변했네. 옛날 같으면 여기서 한 소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거든. 성령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였죠. 복종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정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열흘 동안 배 아파하는 자식이니까 저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피창 안에 마찬가지.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것도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피차 복종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집애들 많이 있잖아. 가족들이 다 집에 있으면 화목해야 될 거 아니야. 웬걸? 지난 한 해 동안요 이혼율과 자살률이 폭증했대요. 도무지 그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야. 가정 붕괴가 심각하다. 여러분 뉴스 안 보세요?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해. 나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할 깜냥은 안 되지만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 힘이에요? 성령 충만하거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유, 그래도 그분이 나보다 낫다. 그럼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여기서 사는 거나 거기서 사는 거나 뭐 별 차이 없네. 그냥 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앞에 보인다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지. 뭐 늘 기쁘고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와 놀랬다. 어떻게 살길래 놀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인테리어는 좀 다르겠지. 인테리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오직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부르기 원하고,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원하오니 제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건 당연한 거니와 무엇보다도 피차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특별히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